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사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당시 배경 같은 걸 조금 이제 보고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을 제대로 알면 굉장히 이제 그 상식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요, 사상적으로도 뛰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요한은 사실 헬레니즘 문학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뭐 헬레니즘이라고 하면 이제 참고로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리스 플러스 로마예요. 우리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요, 히브리 유대인 플러스 히브리 플러스 그리고 로마예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 그리스 플러스 로마 이런 거거든요. 요 문화들이거든요. 요 문화들인데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문학적 구성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 뛰어난 것으로 증명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참 묘하게도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뛰어난 하나님 중심의 신학도 개진시켰고요. 헬레니즘 뭐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적인 있지 않습니까?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들도 여기 바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단화되는 기독교들도 굉장히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이제 바탕을 얻습니다. 물론 이제 헤브라이즘 문화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제 그 철학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면 헬레니즘 영향이 이제 사실 조류적으로는 많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헬레니즘 시대의 서간 서문들이라고 하죠. 서간 뭐 편지들이라든지 이런 서문들, 그죠? 서간 서문들은요, 전형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표제. 이 표제가 뭔가 발송자예요, 발송자. 그 다음에, 기속. 그러니까 수신자예요. 표제는 발송자, 누가 붙였는가. 또 기속,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뭐 김아무에게 뭐 어떻게 하게 인사하노니 뭐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형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 바울 서신에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쭉 나타난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다, 누가 누구에게 한다, 누가 문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세 가지 형식적인 특징들을 담고 있는 의례적인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의례적인 서문이에요. 실제 이런 이 의례적인 것들은 오래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자들이 이렇게 아유 기초 일량 만강하옵시고 하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의례적인 이제 표제들이죠. 그죠? 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듯이 또 실제 이제 나중에 켈빈 시대 때 보면 누구 각하에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게 편지야. 우리가 그런 것들 내려오죠.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편지 적을 때. 요즘 그런 게 많이 생각되지만 옛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디얼, 뭐 영어로 하면 디얼, 그죠? 디얼, 레이건,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가지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은요, 편지로 구성된 유일한 또 유대의 또는 기독교의 묵시록입니다. 편지로 구성됐는데 유대 또는 기독교의 묵시록입니다. 또 서간의 서문과 결론의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요 부분은 특별하게 서신의 특징들을 담고 있지 않다. 이 서신은 이제 서신의, 그러니까 서신의 서문과 결론의 출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요 부분은 서신의 특징이 없다는 겁니다. 묘한 거. 이제 문학적 장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학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좀 서신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제 추정하게 만듭니다. 형태는 이제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 자체가 서신이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서신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 원리되게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예언서의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의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한 가지 형태의 어떤 문학작품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미묘함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뭡니까?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같기도 한데,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유머에 각기도인가 있었습니까? 그죠? 각기도 한데. 그러니까, 즉, 서신으로도 예언서로도 묵시문학으로도 보기 어려운 미묘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사실 문학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이다, 묵시문학이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신비적 경향을 가진 사람은 강력하게 여기 주장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학적 장르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여기 종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상말로 하면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갖다 세상적으로 증명해도 훨씬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거든요. 이 잘못하면 산신령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성을 넘어난 초이성적,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훨씬 더 합리적, 초합리적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인식이라든지 이거 보면 묵시적 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점치듯이. 이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곳에서는 주역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 주역이라는 학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확률의 학문이거든요. 관상이라는 것도 확률의 학문인데 뭔가 모르게 신비한 영성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확률이거든.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턱이 이렇게 바른 사람은 후에 보니까 재물운이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 생명성 긴 사람 보니까 이래서 여거 긴 사람 대충 보니까 오래 살더라. 그래서 어쩌고저쩌게 이 확률로 나온 거거든. 확률로 나온 건데 관상도 보니까 보통 보면 저런 상이 저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확률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 가지고 다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사위 6개 가지고 다 끼워 맞추듯이. 그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게 8괴, 저거 이제 있지 않습니까? 88이 64. 여기 이제 64개의 변화, 자주 이제 4, 8, 16, 이런 식으로 이게 나가니 32, 64,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 확률을 많이 쪼갤수록 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정확해진다는 거거든요. 많이 관상도 하나 쪼개는 것보다 여러 개 쪼개면 그거 확률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확률의 기지. 그게 무슨 어떻게 영성의 개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역은 이제 토정 비결하고 좀 다른 게 토정 이지함이나 조금 신비주의적 경향이라면 주역은 그 나름대로 과학적 경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점칠 때 보면요, 고대 세계에서 이제 주역의 역경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주역은 살아남았는데 그 역경이 많았죠. 거북점, 무슨 점, 감 보고 치고 할 때 보면 몇 개가 이렇게 검이 나오면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 던졌을 때 어떻게 나오면 이거 확률들이거든, 확률들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나름 그 당시에서 할 수 있는 수학적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지금 현대 타락된 주역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거 사도 요한에게 현상적으로 계시해 준 건데 어떻게 계시해 줬는가 했을 때 예언자의 말처럼 계시했다고 요한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요한은 자기가 어떤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처럼 계시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는가 하면 그냥 무당 신탁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엘리야가 말을 던지듯이 엘리사가 말을 던지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 듣고 신탁을 전하듯이 자기는 그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그거 예언자,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풀이에는 크게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에스겔이 막 해놓고 난 다음에 풀이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풀이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에레미야도 정확한 풀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던질 뿐인 거예요. 대언자 있지 않습니까? 던지는 것들이거든요. 이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지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갖다가 지금 감당하고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편지로서 요한계시록은요, 서신이 가지고 있는 문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정교한 인사말은 정통적인 바울식 인사말이 확대입니다. 이게 안에서 이 인사말까지도 이게 이 인사말은 어떻는가 하면 이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학들이 있습니다. 바울식 인사말이 확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식 인사말이 확대했을 때는요, 야고보가 일찍 죽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살아있으면 바울식 인사말 쓰면 요한은 예수 동생 야고보한테 찍힙니다. 야고보가 그 바울을 갖다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좀 재수없이 보이겠지. 자기는 사실 야고보는 예수 동생 야고보는 스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보면 명문대 출신에다가 진짜 세상만 하면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이렇게 가지고 싶게 재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 좋게. 야고보는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나만큼 무릎 꿇고 기도한 놈 있으면 나와봐. 그의 약대의 무릎을 가진 자라거든. 그만큼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굴방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너 믿음 이야기하나 나는 행위를 이야기할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임마 너 입으로 떠들 동안 믿음 할 동안 나는 진짜 온몸으로 있잖아. 신앙인처럼 생활해서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천 신앙. 이런 거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그게 뭔가 하면 이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12제자들 전부 다 이 바울에 대한 가룟 유다 빼고도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갔으니까 12제자들 전부 다 이게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큼 많이 배운 자가 없었잖아요. 그게 컴플렉스가 있는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90살까지 살은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컴플렉스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뛰어나졌겠죠. 바울이야 꼴랑해봤자 몇 년 공부했습니까? 요한 90년 동안 공부했어. 그러니까 훨씬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요한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바울은 해봤자 어떻게, 자기가 한 20년에 공부했으면, 요한은 그럼 한 70년 공부했을 것 아니에요. 훨씬 많이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바울식 인사말이 확대라는 것은 바울을 수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2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수준은 많이 높아졌어.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수준은 별로 없어. 예수님 안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어부라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있고 예수 동생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나중에 선지식들이 작다 보니 근데 베드로 그러니까 야고보 볼 때 베드로나 지나내나 다 못 배운 거거든.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야. 3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12제자들이 수준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수 동생 야고보라는 정치적 족쇄죠. 미신적이죠. 예수 동생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새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장 노릇하고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 대장은 누군가 할 때 정신적으로는 베드로, 실질적으로는 야고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야기는 백두혈통인 거예요, 이거. 이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 사실은요. 이제 이런 거 백두혈통이잖아요. 이거 야고보가 개떡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살아서 전에는 형 보고 내 형 예수야, 내 형 예수인기, 내 형인기 쪽팔린다, 사기치지 마라 했던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안에서 실제 그래서 이때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못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 이거 야고보가 없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가 이제 대략 노를 하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이거 알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는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으면 이 말 하면 절대 안 나는 소리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일반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대한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기대했거든. 근데 권력자는 사두개인이거든. 그게 마태가 그러면 이 책을 적었을 때는 어떤 놈가 했을 때 사두개인이 그래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70년대 이후에 사도개인이 없어진 70년대 이후에 마태복음이 적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뭐 60년대 적었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바울식 인사말이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바울식 인사말이 확대가 바울을 따라했다는 말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바울이 하는 인사말이 그 당시에 보편 인사겠습니까? 지멋대로 만들어낸 거겠습니까? 헬레니즘 세계의 보편 인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옛날에 편지 적을 때 전부 다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었죠. 뭐 김경천 귀하 뭐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적죠. 그죠? 그걸 적었다고 하고 다 따라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일반 보편적이잖아요. 바울식 인사말이 보편적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적이 있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있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이 바울식 한정. 그래서 바울 서신들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의 문안의 말도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문안 인사가 중요한 게요. 이 형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귀야 올림 지금도 그렇게 적는 편지 적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 내용이 틀림없이 조금 보수적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말 딱 적으면 안에 내용들도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는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은혜 평강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세한 상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곱 영 아니더라도 은혜의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누구? 그래,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말로 해석 잘하면 이런 거죠. 야, 잘 살아. 복 받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 받아. 은혜의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했느냐 있지 않습니까? 요 개념들. 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 개념들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서신에 대한 정확한 수신자는요, 사도 요한의 교구에 해당되는 서부 아나톨리아에 있는 7개의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는 회중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이니까 전체가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어디에 충실한가 하면 자기 교구예요. 지금 말로 하면 김경천 목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디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예요. 아멘. 쓸데없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거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또 모두 에베소에서 100마일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구입니다. 자기 나와바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 나와바리가 여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신적인 기원을 이야기하고 권위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7은 주로 우주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고 하나님의 실제와 관계가 있고 완전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자꾸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숫자의 그게 있다. 그런데 왜 숫자 노름을 하면 안 되면 우리가 7이란 거 완전수가 돼 있죠. 그죠? 묘하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적었죠. 7이라고 7일째 쉬고 7을 굉장히 거룩하게 만들죠. 이 당시에 7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피하는 숫자예요. 세상에서 7 하면 이게 불길한 숫자예요. 그 당시 그 모세오경에 나왔을 때. 근데 모세는 그걸 생각 안 하고 전혀 신경 안 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불길한 숫자를 창조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제 바뀌게 되가 7 하면 무슨 상스럽고 6 하면 재수없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서니까 서지. 옛날 모세 이전에는 7은 불길한 숫자였어요. 그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고대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7도 피하고 14도 피하고 21도 피했어요. 이제 그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7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가져놓은 그러니까 왜 그런데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죠. 그게 자신을 낮춰가지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7인 거예요. 그 복된 모습이 7이 아니고 그래 니들이 7 좋아하니까 7에 맞춰줄게 하면서 내려오는 이 모습을 더 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니까 거기 맞춰주는 거. 하나님께 내려가자는 이 안에서 그 성경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성경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요 뭐 부분적인 그 요밖에 못 하겠는데 조금씩 나아가시면 계속. 그래서 이 개념 가지고 성경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